예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싹 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사랑. 또 싹 트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한 번 더 왕.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늘 바치오리이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63번째 시간. 네, 오늘 제목은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예,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읽어왔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날 것이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 밭에 대한 비유를 들어봤어요. 로우나 몇 가지 밭이 있었어요? 4가지 밭이 있었어요.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당장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 그 말씀인데 예수님 오늘 2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2가지 비유. 첫 번째는 어떤 비유였냐면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을 빗대서 설명하신 것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이 계시던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겨자씨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뭐냐면 한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얼마 조금의 누룩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밀가루 서말은 얼마만큼 되는 양이냐면 22.5kg 약.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푸대. 예. 로운이 몸무게만큼 되는 게 밀가루를 로운이 몸무게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밀가루 양이면 몇 명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냐면 어른 100명. 어른 100명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예요.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 속에 아주 조금의 누룩을 넣으면 빵을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시키는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양은 엄청나게 많고 누룩은 진짜 조금이어도 그 누룩이 이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반죽을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알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1.5m까지 자라고 더 크게 자라는 건 얼마큼 자라는 줄 알아요? 3m, 아빠 키보다 손보다 더 높이 3m까지 자란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씨앗이 상상도 안 되죠. 와, 저렇게 작은 게 어떻게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을까? 또 그 엄청나게 많은 22kg이나 되는 그 밀가루에 조그만 누룩을 넣어도 밀가루가 엄청나게 크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대요. 예수님이 이 2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보잘것 없어 보인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나게 커진다. 엄청나게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누룩처럼 그 속을 밀가루의 속부터 점점 변화시켜서 결국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씨? 무슨 씨? 잘 기억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야. 겨자씨. 잘 기억해요. 다 물어볼게요. 이따가 선물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그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막 천국에 대해서 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정이와 가라지를 비유를 드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유대 기득권층,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점점 부딪히는 게 심해졌어요. 점점 막 싸우기 직전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죠. 그런데 자기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국이 빨리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제자들 생각에서는 빨리 고생 끝내고 한 자리 탁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다 구원하는 왕, 나타나서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그런 통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에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저분이 그분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는 막 기적을 보여주니까 혹시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뭘 했어야 되냐면은 나를 따라서 군인이 될 사람들이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군인들을 막 모아야 돼. 그치? 싸움을 해야 되니까 로마와 군인들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얘기해야 돼. 로마는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혁명 로마를 없애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로우나 너 나 따라와라. 로이야 너 날 따라와라. 로아야 너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싸움을 잘하는 멋진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부 물고기 잡아라. 물고기 잡아라. 어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하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었어요. 로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던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혹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던 사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촥 갈랐던 사람 누군 줄 알아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군 줄 알아요? 혹시? 맞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발음은 똑같아. 예슈아. 예슈아 맞아. 예수님. 여호수아 따라해봐. 여호수아.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 따라오세요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한 그 가나안 땅을 다 싸워서 정복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이란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주민,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블레셋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31명 베스킨 라빈스 31명의 왕들이 각자 그 땅에 내가 여기 왕이야 내가 여기 왕이야 그러면서 31명의 왕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기를 가져라. 나를 믿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예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워가지고 31개의 왕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내려오나? 맞아.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은 다 모이시오 해서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게 23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함께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일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사용이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용사도 아니고 싸움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엘리트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아유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뭐와 같냐면 겨자씨 한 알처럼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겨자씨 한 알보다 못한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로운이를 볼 때 예수님이 로이를 보실 때 예수님이 로아를 보실 때 예수님이 엄마를 보실 때 예수님이 아빠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겨자씨 한 알처럼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처럼 자라게 될 가능성,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별 볼 일 없어 보여 아유 저런 것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련되지 못하고 꽉 막힌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영화에서 막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놀리는 막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놀랍게 자라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로운이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주 작아 보이는 시작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아주 작은 가루 같은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이야기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밀가루 서말은 22kg, 로운이 몸무게만큼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게 중요해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 22kg의 밀가루 양에 비하면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볼 때 이게 누룩이 들어갔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나? 한번 누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밀가루 속에서 누룩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어떻게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갔는지 알게 되냐면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과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생겨요.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은 반드시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요. 왜냐하면 누룩이 하는 역할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군인들을 모으지도 않고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로마의 이 강력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했을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해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18장 3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 그런데 네 사람들, 너의 백성들인 저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버렸다. 너를 나에게 이제 재판받으려고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대답에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강한 정치, 군사력 이런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씨앗은 내 밖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로운이도 지금 힘을 키워서 탁 제압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로운이가 힘이 약하니까 이기고 싶은 친구가 있지. 그래서 힘을 키워서 그 친구를 내가 너보다 힘 더 세지. 내가 널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사람의, 그 친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로운이랑 힘싸움 하려고 하다가도 로운아, 내가 너랑 힘싸움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친구잖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 우린 친구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야. 힘으로 그 친구를 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몰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되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꼭 끼요 하고 닭이 울었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이켰어요. 우리 모두에게 천국 확장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펴본 말씀은 짧게 3절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한 사람은 밀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을 넣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한 쌍의 비유예요. 같은 한 쌍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씨 뿌리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고 하는 일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일을 남성에게나 한 여성, 그 한 대상,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대부분 사도들 다 남자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남자들만 사용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시대에도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만, 여자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남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역할은 중요하고 누구의 역할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5년 그 12월 달에 그 12월 초에 청주에 이제 우리 가족들을 두고 저 혼자 구리로 이제 사역지로 올라가야 됐다는 때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이제 12월 초였는데 이제 구리에 계약한 집이 아직 이사가 안 돼서, 근데 저는 먼저 올라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적은 그냥 덮을 이불이랑 그다음에 그 스탠드 이렇게 불 들어온 스탠드 이런 몇 가지 짐만 정말 간단하게 옷이랑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구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물론 제 차로 가면 좋았겠지만 아내가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출퇴근을 아직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차를 그냥 두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진규 형제님이었어요. 예, 진규 형제가 그 자기 봉고차를 그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제 이제 적은 얼마의 짐과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됐죠. 로운이와 아내를 두고 올라갔어요. 그때는 로이도 없었고 로아도 없었어요. 로운이만 있을 때였는데 저녁 때 이제 출발했어요. 저녁 때 출발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진천쯤 올라갔는데 안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막 앞차들도 다 비상등을 켜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비상등 깜빡깜빡해도 정말 바로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구리에서 내 생활이 이렇게 막막한 거 아니야?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녁 식사도 못 하고 진규 형제님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진규 형제님 먼저 내려갔어요. 저는 교회 그 사무실 옆에 그 잠옷실이 있는데 그 잠옷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낯설었고 하여튼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잠옷실에서 이제 누워서 잠도 안 오죠. 엄청 뒤척거리고 막 그랬어요. 추웠고 12월 달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을 맞이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새벽 설교 담당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새벽 설교 담당이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예배에 이제 문지기를 하시던 그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 현관 문을 탁 여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들도
잠옷실 앞에 뭐 신발이 있으니까 뭐 누구지 하고 싶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확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저 여기 새로 오게 된 전도사인데 뭐 이런 사정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어떻게 추운데 여기서 주무셨냐고 그런 얘기 하시고, 이제 권사님이랑 장로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당 불도 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는 이제 화장실 가서 머리도 이렇게 좀 만지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순번이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만히 눈 감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 옆으로 이 권사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봤더니 권사님이 제 손에 따뜻한 그 꿀물 한 병을 이렇게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몸이 꽁꽁 얼어서 걱정이에요 하면서 이거 또 드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꿀물 한 병을 쥐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따뜻한 꿀물의 그 감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앞에 편의점 가서 그걸 사오신 거예요. 그 추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귀한 섬김들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큰 응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그러한 섬김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적은 누룩이 그 많은 반죽을 어떻게 부풀게 하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하고 요란하게 시작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아빠, 천국은 어떻게 가? 아빠, 하나님은 왜 얼굴이 안 보여? 뭐 등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기대를 하고 보이지 않으면 실망을 하죠. 당장 드러나는 결과로 다 평가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야지 우리는 좋아요. 그게 익숙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기독교가 세계 3대 종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곁에 있던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 나중에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앗 또는 누룩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저나 성도님들 모두가 한번 스스로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야, 저런 모습은 정말 이상적인 성도는 저래야 돼.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 모습에 도달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는 아마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사이에서 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저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니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라는 것은 먼저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점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 나의 말버릇이나 나의 어떤 태도나 아주 작은 것들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풀보다 더 높이 자라는 겨자 씨앗처럼, 그리고 많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를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